이제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교회 승합차를 타다가 날이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요.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승합차 2대에 해당되는 에어컨 필터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필터 정도는 여러분 다 교체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카센터 가면 공임이 붙어서 매우 비싸요. 근데 그냥 주문해가지고 내가 손수 끼면 얼마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필터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전에 쓰던 필터를 딱 꺼내 보잖아요. 그러면 막 낙엽잎도 있고요, 먼지도 가득하고요. 또 오래되니까 거기에 때로는 곰팡이 같은 것도 피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쾌쾌한 거예요. 그걸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당연히 우리 건강, 호흡기가 나빠지겠죠.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또 운전을 해서 오시는데 미루지 마시고 더 더워지기 전에 꼭 에어컨 필터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기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기계처럼 쓰여지려면 중간중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 특히 이런 필터가 있는 제품들은요, 그 필터를 교체해 주거나 청소를 해줘야 돼요.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 먼지를 탈탈 털어주지 않으면요, 오작동 내지는 기계를 고장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주부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제 집에서 빨래하고 건조기에다가 빨래를 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건조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이 건조기도요, 중간중간 그 필터를 꺼내서 그 온먼지들을 빼주지 않으면 그 비싼 건조기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로 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 진공 청소기, 그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무선 진공 청소기. 근데 청소는 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지금은 아니라 예전에 그 안에 있는 그 먼지랑 쓰레기를 비우지 않다 보니까 그 안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먼지가 빨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도 주기적으로 그 안에 먼지든 이물질이든 이걸 제거해주고 탈탈 털어야 온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심령을 좋은 의미에서 탈탈 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추억은, 또 어떤 고마운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친 세상 살다 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묵은 먼지 같은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털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히 교회에서 살아가면요, 고장이 나요. 오작동이 일어나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것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달아놨죠? 멀고도
힘든, 그렇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엄청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위로를 받았는지. 자, 오늘 본문은 19절 하반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왜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물론 베드로 개인적인 그 상처의 회복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배신자, 그 낙인을 지우시는, 그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결국 베드로에게 딱 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19절 하반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19절 하반절, 나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앞으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보통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 작아지네요. 그죠?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 대답을 하는 동시에 내가 어제, 그제,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자신도 없고, 이게 거짓말인 것 같고,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에이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유혹과 미혹에 얼마나 빈약한지.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양을 먹이고 싶어요.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지금 내 심정은요, 이 순수한 이 마음은요 진짜입니다. 그 결단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말하는데 돈 들어요? 이런 분들이 아내들을 서운케 한다니까요. 자기 나 사랑해? 알면서 뭘 물어. 사랑하냐고. 왜 그럴까 요즘? 사랑하냐니까. 몰라. 아니, 그거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걸, 그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왜 부부싸움을 하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 따라올 거지? 나 따를 거지?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전 상황 기억나십니까? 단순히 앞뒤 없이 그냥 야,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피해를 입을까 봐 그렇게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데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밤새 고생했다. 배고프지? 춥지? 자, 숯불로 와. 야, 먹어. 여러분, 이 정도면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지난 날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치? 얘들아 봤지? 베드로가 나 사랑한대. 너희도 들었다? 3번이나 들었다? 나도 얘기한다. 베드로야, 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볼 자격이 있어. 너 그 명령대로 꼭 살아라.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할 때 그 다음 여러분 어떤 행동을 보이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부터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따를게요. 제가 다시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막 선한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20절,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부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좀 이게 자연스러운 호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돌이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단어가 중요한데 따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돌이켜로 반응하죠. 돌이켜, 몸을 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리면 시선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향하겠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몸이 딱 쓰고 그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돼야 되는데 몸을 돌리니까 당연히 시선도 돌아가겠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은요, 보면 없던 마음도 생겨요.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몸을 돌리다, 주목하다, 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을 북돋우시면서 그의 입지를, 그의 위상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베드로는 돌이켜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요한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날을 만회하고 속지 않은 의미에서 더 열심히 주님만 따라갈 것 같은데 정작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한테 대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또 그 죽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일 것인지를 말하는 말씀이다. 이게 19절 상반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돌이켜보더니만, 예수님, 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살게 되는데요? 이걸 물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지금 관심이 요한한테 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욕할 수 없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정말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면 죄송해서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네, 다른 걸 봐요. 관심이 다른 데로 가요. 어떨 때는 자막 봉사자 지금 뭐 하고 있지, 딴 생각하나?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왜 요한에게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로 부른 이들은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조금 더 가셔서 제자를 또 부르시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시차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동시에 이전에 살았던 삶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형제지간에, 이 가문지간에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진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그 3명의 제자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으려고 합니다. 병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다른 일로 지체하시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갈 때 누구만 데리고 들어갔느냐?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겟세마네 기도 말고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화하시는 거예요. 막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2명과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3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나 봐. 우리는 특별해.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청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러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왕자에 앉으실 때 주의 영광 중에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에 바로 그 양옆 측근 그 자리에 나와 내 형제를 좀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겼어요. 분이 여겼어요. 그 10명 중에도 누가 제일 분이 여겼을까요? 네,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럼 그것으로 족한데 그 순간 베드로는 또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요한, 야고보는요?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이 늘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만찬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요한이 예수님께 뭘 여쭤봅니까? 근데 주님이 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제자 중에 주님을 파는 자가 있다면서요? 그게 누구예요? 그 품에 안겨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친근하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거쳐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느꼈던 궁금했던 걸 잘 물어보지 못하는 성격 같아요. 꼭 장남들 같아요. 장남. 반면에 요한은요 꼭 막내 같아요. 애교 많은 막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예수님이 미워라 하지 않아요. 어유 이쁘다 이쁘다. 베드로는 그게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셈이 좀 났을까요? 항상 베드로는 누가 걸리적거려요? 요한이 걸리적거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따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려고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그게 밤늦도록 혹은 이른 새벽에 해가 지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을 향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 자꾸 거기에 신경 쓰잖아? 그럼 나 못 따라온다. 설령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를 그냥 놔둔다고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여기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사명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요한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베드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또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어떻게 얘기가 퍼졌어요? 야 요한이는 죽지 않는데 엉뚱하게 얘기가 퍼져.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꾸 엉뚱한 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근데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요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요즘 비행기 항공료가 많이 올리고 유류 할증료가 올라서 해외여행 가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제일 편한 게 패키지 여행 아닙니까? 그럼 우리 팀이 있으면 그 가이드가 깃발을 올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인형을 올리고 뭐 자기만의 독특한 계정을 살려서 이제 표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멤버들은요,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요. 그 가이드만. 근데 가면서 옆에 가이드는 무슨 설명을 하고, 옆에 가이드는 더 잘생겼고 목소리가 좋고, 사람들은 막 웃고 있고 우리는 다 인상 쓰고 있고. 여러분, 자꾸 옆에 신경 쓰면요, 내 여행, 돈 들이고 시간 들인 내 여행이 망가져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옆에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은 저렇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래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여러분 안에 너무 쓸모없는 비교의식과 생각들이,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너무 많아요. 건강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동기들하고 만날 때 좀 인정받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야, 성도가 몇 명인데 작년에 결산 금액이 얼만데, 이런 것만 봐요. 보여지는 것만. 왜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대형 교회 목회를 하든 저 지하의 작은 교회 목회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 제가 평생을 예수 따라가는데 왜 저는 병들었고 저 사람은 건강해요? 야, 건강을 넘어 저 사람이 영생 불사하든 간에 그게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를 따르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거기에 집중합시다. 왜 자꾸 눈을 좌우로 두리번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감에, 여러분, 사탄이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제자의 길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인생의 라이벌들, 그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면 사람들이 비교하는 얘기들, 그로 인해서 내가 우쭐했던 마음 혹은 속상했던 마음,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덜그덕 나중엔 과열되고 망가져요. 속상해요. 병들어요. 물론 우리는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보고 따르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재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 연합과 일치를 우리는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나하고 MBTI가 같은지, 혈액형이 같은지, 고향이 같은지, 아니면 동문인지, 이런 걸로 끼리끼리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견주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워요. 아주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역설적이게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길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의 교회든 광주동산 교회든 신앙생활하면서 꼭 신경 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늘 눈에 거슬려. 불편한 거죠. 베드로에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 좋아요. 부유하든 비천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족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 예수님만 따르면요, 지금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내 형편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따르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충성된 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길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았던 수모와 그 조롱 다 씻겨지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좀 더 낫지,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건 예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 나를 따랐느냐? 이것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제자의 이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잘 따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지금까지 신경 쓰였던 분들, 뭐 라이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먼저 장로 되고 누가 먼저 권사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린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아들을 보내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네요.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그 눈빛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내 곁에 누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만 따르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고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것이다. 우리 시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허튼 것들은 다 털털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 내일 시작하는,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증, 그 결단을, 그 다짐을,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베드로가 그 범하였던 그 오류를,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제자들, 정말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오.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가 온전히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묵은 생각과 감정들은 다 정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넘쳐나게 하소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이, 그 신앙 고백이, 그 감동이 넘쳐나며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만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보혈로 씻으시며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사함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뒤돌아서서 다른 이들을 의식할 때도 많지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우리 손 붙드시고 우리 얼굴을 붙드시고 그렇게 은혜로 주의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부활감사하여 건축헌금 1,000번째, 또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내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지혜를, 일용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의 아들 딸로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렇게 허튼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주만 바라고 주만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사신 우리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형제 교회들 위에 여전히 전쟁의 포화로 고통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중동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망가